승천절과 오순절 그리고 부활절은 이 세 개가 사실은 서로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절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시다가 제자들이 본 그 장면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열흘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저희는 그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많이 두지 않는데, 사실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이게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깊은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별로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승천절이기 때문에 이 승천에 대한 의미를, 또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다니 앞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육신의 몸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사도행전에 좀 이따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 승천절, 그러니까 승천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늘의 자리,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더 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승천에 대한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또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면, 이 승천의 은혜는 이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시기 시작하실 때, 승천하기 시작하실 때 그냥 혼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인간과 인류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신과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승천이 되셨는데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면서 계속해서 그 세 사람의 숨결을 제자들은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은 함께 올라갈 에너지는 없었죠. 그들의 발은 여전히 땅에 닿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모든 존재가 바로 위로 당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이제 자기들은 이 발은 땅에 닿고 있지만 자신들은 새로운 영역, 새로운 장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이 바로
열흘입니다. 열흘. 그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감림을 기다리셨고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면 50일인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열흘은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뭐 영어로는 홀리 50라고 하죠.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를 홀리 50라 그래서 그 기간도 아주 잘 또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 1장 9절 말씀에서 보면 9절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gazing이라고 돼 있거든요. gazing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고정해서 관찰하는 것, 계속 관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쳐다보다, looked steadfastly라고 번역된 단어는 연합, union이란 단어랑 그다음에 연장하다, 뻗다, stretch라는 의미의 두 단어를 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쳐다보다, 이 쳐다보다 영어로 gaze 아니면은 이 look steadfastly라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육안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늘에 고정을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셨다. 시편 24편인가요? 너희 문들아 너희 문들아 너희 문을 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너희 문을 열지어다. 영광에 들어가신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여셔서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이 하늘의 문이 닫혔고 이 땅에 우리의 자리도 닫혔는데 하늘의 자리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열은 것이 바로 승천의 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그 승천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고 굉장히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나누지는 못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의 하늘의 정체성과 삶이라는 작은 주제에 대해서만 한 5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실제적인 포인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승천하신 것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승천의 신비입니다. 진정한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0장 18절이고요. 20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는
어떤 목적과 사명,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이 승천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결국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늘이고, 근데 우리는 어디로 이끌려 있죠, 지금? 세상에 이끌려 있죠. 세상에 있는 직장들, 또 여러 가지 삶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하늘의 보좌로 우리 인생의 그 관심과 모든 집중들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이끌림에 연합이 될 때 땅의 매임과 이끌림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끌림과 매력은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몰두하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제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의 책임만 수행하는 것, 그리고 땅의 소유물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놓게 되면은 이 땅의 이끌림에 그것이 더 많은 힘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집중하고 하늘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하늘의 이끌림에 더욱더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땅의 지혜와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위로 올리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두 번째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지혜에, 땅에 있는 가치관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한테 집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땅의 지혜와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을 위로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의 고향과 하늘의 시민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의 삶, 땅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의 시민권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이 육에서 이 땅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말하자면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고 이 패자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 바로 승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 있는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그
소속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승천의 은혜로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옛 인간 본성이 있는 죄악을 향한 싸움에서 승리와 안식을 주시려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안식을 주시려고 승천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는 바로 하늘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앉히신다 라는 말은 안식과 또한 권위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늘의 영역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고 권위를 또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위로 들어 올라갈 수 있고 이전의 전쟁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쉼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늘에서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승천하셨고요. 세 번째는 땅의 지혜와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위로 올리시려고 승천하셨고요. 우리로 하늘의 고향과 하늘의 시민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육의 삶, 땅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승천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원수와의 전쟁과 우리 옛 인간의 본성이 있는 죄악을 향한 싸움에서 승리와 안식을 주시려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늘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 창조가 되고 나서 사실은 두 군데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자리, 에덴 동산의 자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자리였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그 에덴 땅에 에덴 동산에 보내진 그 임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맞춰지고 바로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듯이 그리고 그 변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듯이 아담도 그리고 모든 우리도 그렇게 하늘의 자리로 다시 아무런 방해 없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의 자리도 막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문을 천사가 그리고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지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두 가지 영역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 하늘에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역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승천일을, 승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이 승천에 대해서 많이 관가하고 지나갔는데, 우리가 이 승천에 대한 정말 그 많은 더 깊은 은혜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의 하늘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요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 고정하고, 하늘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있고,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고, 우리의 거처가 있고, 우리가 결국 돌아갈 곳은 하늘이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천군과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정할 것은 하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하늘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